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복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뱀잡이 술입니다. 독수리인데 아주 뱀을 잘 잡아요. 뱀을 주식으로 삼고 사는 새인데, 이 새가 하늘을 날다가 뱀이 있으면 아주 그냥 잽싸게 날아가서 이 뱀을 사정없이 밟아가지고 뱀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먹이를 먹는 중간에 아주 맹수가 딱 달라들면은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 버리면 새들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의 특징이 갑자기 뱀을 집어먹다가 맹수가 딱 달라들면 순간적으로 겁을 딱 먹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뒤뚱뒤뚱 그냥 땅에다가 뛰어다녀요. 아무리 새가 뛰어본들 그 날쌘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잡이 수리가 평상시에는 잘 하늘을 날다가도 어려운 위기에 딱 처하면은 자기가 나는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불안해서 결국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뱀잡이 수리를 바라볼 때에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일이 돌발상으로 딱 붙이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에 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뱀잡이 수리처럼, 아니 우리들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에 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네가 다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더없이 의기소침하고 아마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현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제자들이 바로 불안에 떨고 소위 말해서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아마 이 말씀을 또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원치 않는 돌발 상황이 전개되어졌을 때 뱀잡이 수리처럼 불안을 떨지 말고 믿음에 굳겠을 때에 결국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돌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다?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더 있는 두려움에 걱정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을 때에 모든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외주를 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유명한 나이가라 폭포 앞에 서서 줄을 매달아 놓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폭포수가 그냥 내리치고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곳을 외나무 외줄을 타고 걷는다고 하니 볼거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뿐하게 그 외줄을 잘 타는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제가 또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잘 건너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또 잘 건널 것입니다. 하고 또 기대 속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고개사 하는 말이 그러면 제 등에 제가 메고 갈 테니까 저와 함께 갑시다. 갈 사람 나오세요. 하는데 전부 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 외줄을 타고 건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향해서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 아버지거든요. 저는 제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천진난만하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함께 잘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거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심지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한다. 심지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0장 10절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한시적으로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세 친구. 첫 번째 친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였습니다.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를 따르고 그 친구를 너무나도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뭔가 다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첫째 친구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는 친구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조금 까칠한 친구예요. 만나기만 하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되지 않지. 이래서는 안 되지. 뭐 나름대로의 충고를 하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기도 하지만은 잔소리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많은 친구들이 또 꺼려하고 이 사나이도 이 친구를 조금 약간 경계하고 조금 꺼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사나이를 왕궁에 출두하라는 겁니다. 왕의 재판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나이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첫 번째 친구, 자기가 가장 그 친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친구만 생각하고 그 친구를 위했던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불러서 왕의 재판에 지금 출두하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친구는 의외로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기대했던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 재판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둘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함께는 가주겠는데 그 왕의 재판에 있는 궁궐 앞까지만 내가 함께 하지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좀 나의 그 올바름 난 나쁘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뭔가 변호해 줄 만한 친구를 찾던 가운데
평소에 까칠하고 좀 힘들었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그런 친구, 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의외로 이 친구가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너의 정당성, 너의 이제까지 올바른 삶을 내가 변호해주겠다 하고 세 번째 친구가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의외로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친구가 함께 봤어. 이 친구는 내가 이제까지 보면서 가장 올바랐습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하면서 변호를 해줘서 왕으로부터 오해를 풀고 풀려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 이 왕의 재판에 나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가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심판대에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절했던 그 친구가 뭔가 하니 그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 돈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돈과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 돈이 나와 친해져가지고 돈 때문에 서러움 받지 않도록 돈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 같으니까.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가 뭔고 하니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가족들은 우리를 슬퍼해 줍니다. 떠났다고. 더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까지는 가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까지 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지만, 친척이 참 중요하지만, 형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뭔가 하니 세 번째 친구가 탈무드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참소자가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심으로 인하여 심판대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 주님이 우리를 잔소리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때로는 우리 양심을 찌르기도 하죠. 때로는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인도해 주시고 심판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서도 돌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찮게 핸드폰에 당근을 봤습니다. 당근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해화동에 사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잃었는데 제 핸드폰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10만 원을 사례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당근에다가 이제 그런 상품 아닌 상품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내가 해화동 쪽에 사는데 한번 동네 한번 다녀봐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10만 원 주면서까지 그 핸드폰을 왜 찾으랄까 할까요? 물론 10만 원 상당의 이상의 고가 핸드폰이겠지만 그러나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요즘 옛날처럼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한동안 소식이 끊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의 신체가 5장 6보가 아니라 5장 7보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핸드폰을 갖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핸드폰이 중요한데, 핸드폰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을 취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은요 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은요 때를 따라서는 어느 지에 가면 통화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느 곳에 하든지 하나님과의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를 하더라도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시간만 지나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분명히 주님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시몬이가 간증을 했어요. 평소에 포크레인을 갖고 싶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친척이 그 포크레인을 사주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 맛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기도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줍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누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급한 데서 전화했는데 못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침묵 속에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뱀잡이 수리처럼 아니 예수님의 제자처럼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위기에 처하면 돌발 상황에 처하면 나의 믿음은 엄대간데 없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할 때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부활의 주님을 바로 믿고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위기로부터 돌발 상황으로부터 평정심을 되찾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돌발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